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보의 설교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숙제 빼고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기도가 역사 진행 방향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누구의 사자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자입니다. 보낸 사신입니다.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11절부터 바로 앞부분입니다. 13절까지 보면 아수르 열왕이 모든 왕들과 지금 현재 사네립까지 포함해서 모든 열왕들이, 많은 왕들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모든 열방들을 전부 질면시킨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내 율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너희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뿐만 아니라 무수한 민족들과 무수한 나라들입니다. 쓰나미 보셨죠? 일본에 닥쳤던 쓰나미, 참 충격적이고 아픈 슬픈 일이었죠. 쓰나미가 휩쓸어 가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대국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의 모든 초생달 지역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의 애굽까지요. 동쪽으로는 인도의 접경지대에 이르기까지, 터키 땅에 이르기까지 아수르 제국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거침없이 쓰나미의 거대한 물결처럼 모든 민족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 앞에 모두 정복되고 짓밟히는 그러한 일들 당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을 건진 신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어요.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침입해 왔을 때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었지만은 이 많은 민족들이 아수르 대왕의 군대의 발에 짓밟히면서 이 민족을 부르짖는,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이 민족을 그들의 신들이 건진 신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 모두 짓밟히고 신들은 아무 힘이 없었고 그 모든 신들은 불에 던지어져서 불태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섬기는 유다 왕국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많은 열국의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에 불과하므로 아수르 대왕의 군대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신에 불과하다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한다는 말 믿지 말라고요.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펴놓고요. 편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냐, 그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그룹은
체루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시하는 모시는 그런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유다 민족의 역사를 바꿉니다. 모든 민족들이 아수르 대국 앞에 전부 짓밟혔는데, 그냥 그런 역사를 흐름을 본다면, 군사력으로 본다면 유다 역사는 바로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멸망당한 것처럼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들도 멸망당해야 되는데요,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아수르 제국은 그들 역사도 바뀝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진멸시키세요. 그리고는 얼굴이 뜨거워져 가지고 수치 가운데 그는 도망치듯이 갔고요, 결국은 피살당해서 죽고 마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사실 그 당시에는 약한 막 발돋움하는 그런 신흥 제국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이라는 군사력 이름으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게 되고, 군사력에 결국은 이 전쟁을 계기로 하여 결정적인 그런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는 그런 이유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 제국이 일어서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아수르 제국의 역사까지 흐름이 바뀌는 그런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2400년 이상 묻혀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역대 하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그 시대의 선지자니까요. 요나서에도 나오죠.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1800년대 상반기만 해도 성경의 기록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꾸며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6년도부터 7년에 걸친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얼드라는 그분이 니느웨 발굴을 시작합니다. 저는 2400년 만에 이 아수르 제국이 드디어 참 햇빛에 드러나기 시작하죠. 역사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제국의 유물이 200만 점 이상이, 엄청난 유물이죠. 지금도 일부 전시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저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이 발굴에 레이얼드에 의한 이 19세기의 발견에 의하면 성벽이, 성의 둘레가 13km였다고 그러고요. 요나서 보시죠. 사흘길이라고요. 그런 큰 성입니다. 그 성의 높이가 200피트였다고 그래요. 60m입니다.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계시겠는데요. 만리장성보다 훨씬 높은 그런 높이의 성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높고 넓은 견고한 성을 쌓은 그런 이 니느웨 그 성, 참 이 아수르 제국의 위용을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힘 없이 무너져야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으로 보낸,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통쾌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그런 헛된 신들,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고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신들에 대하여 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요랑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왕들이 열방의 모든 땅들을 황폐케 했습니다. 18절에 또 그 신들을 부르짖어 구원을 부르짖는 그 민족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는 저희가 이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설교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벌을 받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268면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끝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218면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재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자,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재이세요. 그분이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손으로 지으신 지은 전에 그렇게 계시는 이 하나님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사람이 지은 신전이 아무리 크다 한들 성냥감만도 못한 것이죠. 참 그분이 지으신 우주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런 데 계신 분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부축을 받아야 되고요. 넘어지면 세워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기동을 함을, 우리에게 생명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사기 6장 보면은 기도원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뒤에 사사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비의 수소하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27절에 보면 백주의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종들과 함께 참 바알의 단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그 단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의 여신이죠. 그 목상 우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참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30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바알의 단을 회파했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었기 때문이라고요. 3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참, 기드온이, 내 아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했는데 무너뜨렸는데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로 하여금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로 하여금 기드온을 죽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냐고요. 너희가 그렇게 구원하겠냐고요. 그가 살아있는 신일진데.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곤,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어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두 아들 죽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는 블레셋 군대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의 신인, 블레셋의 신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다곤입니다. 그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곤의 머리가 떨어져서요, 하나님의 언약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곤이란 신은 그 머리를 올릴 수가 없는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머리를 올려줘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이튿날은요, 몸뚱이만 남고 머리랑 팔이 전부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제가 그러니까 몇 해 전에 한 3, 4년 됐나요? 인도에 뉴델리에 갔는데요, 그들의 신들을 이렇게 트럭에 싣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싣고 다녀야 되는 신입니다. 가서 앉혀줘야만 앉는 신이에요. 헛된 신들이죠. 그런 신들, 우리 시편 115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시편 115편. 887면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창조를 원하셨어요. 창조를 하십니다. 잠님, 그가 구속을 원하셨어요. 소리를 구속하셨죠. 4절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건너뛰어서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수르 왕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유다 왕국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도 그의 무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열국의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착각한 겁니다. 그것이 그의 중대한 실수였죠. 그것 때문에 그는 망했고요, 그의 나라도 망했어요. 그의 모든 군대가 망했습니다. 그의 앞에 참 그가 짓밟을 때 모든 신들이 전부 짓밟혔고 모든 신들의 우상들이 불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참 유다 왕국도 그가 참 정복한 나라 가운데 작은 나라 중에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열국의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2400년 이상 참 그렇게 유족으로 덮여버리는 그런 참혹한 그런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처럼 4절에서도 그는 랍사게가 그 주 이스라엘 아수르의 왕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참 히스기야가 그 회방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한 얘기입니다. 바로 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사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16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기도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요, 간지심으로요, 그래서 우리를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아수르 대국의 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셔야 되나요? 그 목적은 천하 만국에 오직 하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것.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참 두려워만 하고 물러갈 사람들, 여전히 참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과 우상 섬길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은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에 멸절당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들을 멸절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바로 그 니느웨 백성, 그 니느웨 군대거든요. 내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덩굴 하나를 아꼈다면, 내가 니느웨에 참 자유를 분별치 못한 12만 명의 이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겠냐 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냥 놔뒀으면 원래 구원받을 백성은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원래 심판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 형벌을 통하여,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심판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이 아수르 제국의 많은 사람들도요, 그 가족들도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대국의 그 군대를 하룻밤에 멸절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 소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한번 우리가 1월 달에 다 함께 읽었던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5장에 보면 5장 2절입니다. 바로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네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바로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입니다.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세요. 설명 또 한참 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5절. 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영원히 I am이신, 영원히 현재를 살아가시는 영원한 창조자이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보호를 받거나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 그렇게 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천하 만민이 모두 함께 엎드려 경배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그런 말씀이에요. 7장 17절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8장 22절 끝부분입니다. 8장 22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9장 29절에도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9장 29절 하반절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신 후에도 계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12장 37절에 보면 여러 번 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38절에 보면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해요.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다고요?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태양이 신이 아니라고요.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고요. 소가 신이 아니라고요. 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며 어둡게 하면 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피로 물들이게 하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면 그것이 참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임을 깨닫느냐. 참 우리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라고요. 우리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고요. 애굽의 모든 우상과 신들이 전부 헛것이라고요. 우리가 섬겨할 분은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분이고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오늘 아수르 대군을 전멸시킨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임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 흘러가는 건 아시죠?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역사의 흐름의 추진력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보통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세력의 충돌로요.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란 도전에 대한 응전의 법칙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역사는 추진력을 얻고 나간다고요. 괄호 안에 무시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역사는 두 세력의 충돌과 도전과 응전으로 추진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본다면 맞습니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허수아비나 참 현상세계에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한 그러한 관찰에 불과한 것이죠. 어둠의 나라는 결코 참 도전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설 수 있는, 그들은 단지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고 어둠 가운데로 참 더 깊이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고요, 바로처럼 계속 완고하게 거역할 사람들은 거역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면서도요,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호수아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여줍니다. 그의 얘기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그분이 참 홍해 바다를 말리우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요.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바로 그의 행동이고요.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보호하고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기생 라합이야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혈통의 한 어머니로 쓰임받는 그런 라합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한 일을, 애굽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그런 주변의 모든 백성들로 함께 듣고요, 듣게 하고, 바로 온 천하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참 그분이 창조하신 것임을 모두 보게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사를 흐르게 하는 추진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역사를 경영하세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고 싶은 성경 구절은 너무 많은데요, 일부 예배 때는 더 많이 찾았는데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앞에 14장 24절 27절입니다. 983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14장 24절입니다.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분의 힘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구원의 완성과 최후의 심판을 향해 이끌어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하여 보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숙제 두 가지예요. 기도하라. 히스기야처럼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참여하시 바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 있나요?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한 나라의 경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그런 경영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원하세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기도로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천하와 만국에 온 우주에 그분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레미야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067면. 오늘 성경 장절이 참 많이 있죠. 이것도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한 거예요.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유혹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스크린에 좀 보여드릴까 하는 유혹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찾는 걸 즐거워하시는데 제가 뺏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시게요. 여러분이 성경 찾으셔야 돼요.
참 다른 것, 우리가 도움 받을 땐 도움 받지만요, 좋은 면 참 편리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만큼은 문명의 이익이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요, 이 성경이 참 늘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늘 내가 펼 수 있도록, 참 나와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이렇게 여러분이 즐겨 찾으시기 바래요. 즐겨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늘 찾으시기 바래요. 예레미야 10장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10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무슨 길인가요? 참 헛된 신들, 의상들 섬기는 열방의 길입니다. 배우지 말라고요. 3절에 열방의 길에는 헛된 것이라고. 그 위하는 것, 우상신들은 산림에서 벤 나무여 공장의 손이, 기술자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고요.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뭇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잘 세워준다는 그런 얘기죠. 말씀 10절에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참 모든 그런 이방인들, 우상과 신들 섬기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참 땅을 짓지 아니하고 하늘을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 모든 그런 신들, 모든 헛된 신들, 모든 우상들은 모두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돼요. 오직 하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열방으로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열방으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면서 그분을 믿고 사랑치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참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었다고요. 참여 많은 사람들이 앞서 건너뛰었지만은 두 번째 큰 단락의 맨 끝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신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가? 그래서 그렇다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헛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 짓밟히고 불에 던져졌던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에 불과한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왜 헛된 신들을 섬기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몇 개만 드러났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첫째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고 하는 무지함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요. 또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는 음란한 정욕입니다. 욕망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정욕을요, 우리 탐욕을, 우리 권력욕을 충족시켜주는, 우리가 타협하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근본적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근본 동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야,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는 우리가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 탐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한 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이분 앞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계명대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신들은 타협할 수 있는 신입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에 전부 내게 복을 주는 그러하니요, 나도 적당히 그에게 주고요. 그것이 가능한, 그래서 우상과 신들을 섬겨요. 부담 없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길임을, 우상을 만들고 헛된 신들을 섬기는 자는 헛되게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참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저의 모습도 그래요. 너무 째째하게, 옹졸하게, 너무 유치하게 살아가는 그런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니요, 참요,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요, 그 이름이 여호라 하시는 참 하나이신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 작은 일에 화내고 낙심하고 참요, 다투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참요, 그런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참 너무나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가족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까지 세계의 살 경영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도로서 내 역사경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 분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경영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예배하는 겁니다. 나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하나이신 천하만국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알게 하고 이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요, 참여 우리가 멀리 또 선교를 가서도요, 그렇게 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많은 그런 자녀들이 좀 선교에 나갔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해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요, 우리 교회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요,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멀리도 나가고요, 가까이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 목장들 되시고, 또 여러분 모두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